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우리 김석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수목 영성교회 창립 10주년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꼭 참여해 주셔서 오늘 특별히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 많이 오시고요.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창립 10주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정말 어떤 중년의 어떤 남자분은 이렇게 대기업에 일하시는 분인데 정말 어떤 구두 회사인데 너무나 대기업인데 어떤 분은 그분은 첫째 날에 오자마자 정말 40년 동안 주님을 만나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성령의 불을 너무나 강하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국을 갔다가 다 정리해서 우리 토론토 수목 영성교회에 오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애원의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 수목 영성교회도 저는 한 번만 더 다시 봐. 성품이 축복이다. 성품이 좋으면요 겸손한 부자들도 많아요. 예수님 성품 다 맨날 눌려가지고 성령 체험에도 막 간증도 안 하고 막 부정적인 것보다 정말 성령님 만났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또 어젯밤에는 우리 베트남 우리 앤드류 형제와 또한 우리 추레치 자매님은 한국말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제 토요일날 저희 사모님 집회 때는 자기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갔는데 우리 앤드류 아버지가 성령불을 받아서 이 재단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 앤드류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감옥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막 감옥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간증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내면이 이 감정이 다 죽은 사람인데 어제 성령불 받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 재단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듣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이 간증을 듣고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우리 트레이시 이제 결혼할 상대인데 그 트레이시 아버지도 갑자기 기도 좀 해달라는데 기도했더니 정말 2m가 또 날아가 버렸어요. 불을 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게 간증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불을 주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아이폰에 누군가가 메시지가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전도사님 영국입니다. 전도사님 순복음 영성교회 사역을 바라보고 너무나 은혜가 너무나 받아서 제 친구 하나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오늘 자매님 오셨는데 한번 박수도 한번 쳐요. 저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영국에 있는 철학 박사 공부하는 그 제이크라는 형제가 저랑은 전화통화도 안 해봤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순복음 영성교회 소식을 듣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집회가 우리가 떡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단과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이런 멘탈리티가 있는 사람들 오니까 막 감사가 아니라 막 병고침 받았는데 막 이 교회 이상한 교회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거 썸띵 롱이야.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떡집 장사하셨던 분인데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떡집 장사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떡집 장사한 게 보호막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성경을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이거 막 설교가 이래야 됩니다. 뭐 빛으로 들어가. 생명의 빛으로 더 들어가. 이게 이단인데 우리는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밥 먹고 기도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막 크게 늘지는 않지만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도토리처럼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토리 이삭 죽기 알죠? 이삭이 도토리 막 주웠거든요. 이삭 죽기 하나하나 모아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이 되면 눌린 사람도 이 자리에 와서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손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란 제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제 말을 따라해 주실까요? 알고 싶어요 성령님. 기독교 핵심 신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신이라는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다분히 능력이 아니십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체, divine person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잘 아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Good afternoon, Holy Spirit. 이 성령님을 다분히 능력으로만 따라가면 광신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모셔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영성교회 이미지가 조금 강신주의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순복음 영성교회가 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균형 잡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도요,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복음 영성교회가 토론토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들이 나타날수록 더 조심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절제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 사역 가운데 제가 절제하지 못한 가운데 성령을 많이 이렇게 풀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그러나 오늘 주일날 성령님을 좀 마음을 여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는 오늘 주일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5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한번 제 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 불, 바람, 기름, 비둘기. 그래서 이 5가지의 성령님의 속성을 온전히 순서대로 만나야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생수 같은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샘솟는 샘물, 생수의 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은 바로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구원의 역사,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영혼에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용을 받지 아니한다면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물질과 명예와 쾌락인 세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마시면 나는 너희 속에 영생으로 샘솟는 생수의 강이 된다고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 명예, 쾌락을 한번 마셔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이렇게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탄산 음료와 같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목에 갈증이 나서 한번 사이다나 아니면 코카콜라를 한번 쭉 마셔보세요. 갈증이 그 순간에는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 이 본능은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좋은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지 않는 사람들은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세상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진정한 만족감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만족감, 나의 영혼의 텅 빈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 기도원 가서 20일 금식해 예수님 만나는 거야? 환상 가운데. 여러분, 20일 금식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 대부분이 정신분열증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진정한 전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까? 나의 진정한 전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어떤 빌롱잉, 소속감을 들었을 때 그게 나의 정체성을 따라가는 어떠한 무언가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욕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기 원한다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신비적인 원리인데요. 제 말 뜻이 말합니다. 비움과 채움. 다시 한번요. 비움. 목이 너무 작아요. 이쪽은 비움, 채움 할게요. 시작. 비움, 채움. 너무 작아요. 다시. 비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요. 비움, 채움, 비움.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비웠을 때 예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너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생수의 강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나의 진정한 전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 사춘기 때 많이 합니다. 영적인 사춘기 좀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춘기를 돌아가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성공할지 몰라도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공수고. 왜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전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알고 싶어서 여성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남성들은 인정에 굶주려 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야 사랑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도 매일 바꿔요. 머리 스타일 왜 바꾸는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중년 여성들도요, 머리 스타일 바꾸면요 자기 정체성이 소녀가 된다고 느낌이 와요. 딱 기분이 좋아집니다. 딱 앉아서 머리 스타일 바꾸면요, 좀 젊어진 것 같아. 10살 이렇게 돼버려요. 여성들은요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매니큐어 손톱집에 갑니다. 네일집. 빨간색, 좀 눌려있는 애들은 검은 색깔, 파란색, 노란색, 좀 돈 아까운 애들은, 좀 돈 좀 많은 애들은 좀 불투명한 거, 투명한 색깔. 좀 여자들은 좀 꾸며야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왜냐면 여자들에게는 외모가 금이고 지성이 은입니다. 여자는 좀 꾸며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수목 영성교회 오실 때마다 좀 많이 이쁘게 꾸미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립스틱도요, 빨간 립스틱을 쫙, 이거 토요일날 파마도 조금 더 돌려 볶아. 이거 머리도요 태워요. 꽃수머리 막 빡빡빡 떼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도 얼굴은 세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오드리 헵번 닮은 것 같아.
사실은 좀 신영욱과 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조 소프라노 신영욱 닮았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드리 헵번 닮았다면 아침밥이 달라져요. 아들아, 목소리도 아들아 잘 갔다 와 이래요. 여성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군주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받아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바꿔봤자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야. 남자들, 여러분 여자들은 쇼핑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남자가요, 남편들이요, 여보 왜 이렇게 쇼핑 많이 가? 그 남자 너무 멋이 없는 남자예요. 너무 멋없어요. 여성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 하나도 못 따르다. 그냥 손잡고요, 가짜라도 남편이 5불짜리 구두 하나 구두리에 사줘도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은요 큰 거에 감동하지 않아요. 여자들 사랑, 여자의 심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부드러워,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께 더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구두 하나 골라봐. 미안해, 5불짜리인데도 미안하지? 이거 아니야 여보 미안해 하지마. 그러면 로맨틱한 소리가 나와요. 따란따라란 따라라따라라 이렇게 나와요. 안타깝죠. 그 남자들이요 지혜를 받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군주님이 있어요. 좋은 직장, 자기가 뭔가 정체성이 된 것 같아. 좋은 차, 좋은 차가 있는 사람들은요 걸레로 닦습니다. 걸레로 닦아요. 그리고요 남자들은요 식스팩도 막 만듭니다. 막 근육, 가슴 근육 만들면요 팔 근육 만들고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한테 딱 만지고 단단해 보이는데 단단한데 그러면요 남자들이 막 느낌이 막 인정받고 싶어서 막 이 자기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근육이 단단하든 단단하지 않든 할아버지가 되면 다 부드럽게 바뀐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 꿈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남성들은 지성이 금이고 외모가 은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빈 공간, 파스칼이 말했던 빈 공간, 이 말을 전도서 3장 11절에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게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영원, 빈 공간. 영어로는 God set up the eternity in the human's heart. 하나님에 대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파스칼이 말하는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공간을 세상으로 채우면 그 순간에는 feeling good. 근데 더 목말라요. 더 원하다가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젊은 청년, 혈기왕성하고, 저도 혈기 있어요. 저도 여자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호르몬이 있잖아요. 저도요.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정말 여겨집니다. 물론 가끔은 육이 좀 원해, 이런 거 가끔 오는데 원한다 예수 이름으로 가!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보다 이 자리에 왔는데 집이 생각나고 어떤 구두가 생각나고 내일 생각나고,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다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양자의 용도 받지 못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그거 하나 잡지 못하고 세상을 뛰면 심판대에 가서 주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큰 죄는, 죄 중의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the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직접 주려고 그래요.
네가 성공하면 네가 이런 사람이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제 말 뜻이 바랍니다. I am a brand new person.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나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를 발견하는 거. 나를 발견해. 나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아니요. 예수 믿어도요, 돈 더 나갑니다. 헌금 나기 때문에. 예수를 왜 믿느냐? 왜 믿냐? 내 자신의 자아를,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다. 그 사랑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쉼을 누리세요. 오늘 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불같은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요, 뭐 기도받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받고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소멸의 불인데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데, 이 죄성은 어디에서 태움을 받냐면 바로 연단과 고난이라는 강야에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 소멸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한계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초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 너무 초라해.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요, 불같은 성령님을 금방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불같은 성령님을 우리 가정에 사는 강야 같은 인생이었고, 또한 우리 이 순복음 영성교회를 세우면서 한 100명 정도 사람이 오면 한 99명은 이 사역 싫어하고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머니에는 돈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가스를 넣을 때 일부를 놓고 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40번, 50번. 저는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돌멩이를 차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와, 세상 사람들 참 무섭다.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니. 오, 성령이여.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런 초라함, 이런 연약함. 왜 제 집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저번에 금요일 집회 때도 많이 울었잖아요. 내적 치유 막 이랬잖아요. 내적 치유하고 싶으면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서 있는 사람보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재성이 더 많고 더 교만하고 더 제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를 다 검사해보면 저는 재성이 철철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재성을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만지심, 하나님 만지심이 뭐냐면 자기의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상태까지 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당신보다 난 좀 나은 사람이야, 나 똑똑,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는 뭐 치유의 역사나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요, 자기보다 다 높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강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무 중에 가장 쓸모없는 나무였어요. 이 쓸모없는 나무, I am nothing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사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설교도 할 수 없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양말도 못 신는다. 정말 이렇게 한계, 정말 연약함, 초라함,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가세요. 그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이 강해를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89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번진가이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생각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대표적인 책이 한 3권 정도 되는데요. 더 많은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들이 3권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헤아려본 슬픔. 이 정도는 읽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신학생들이 책을 10권 정도 읽으면요, 10권 중에 6권이 바로 C.S. 루이스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헤아려온 슬픔을 적었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읽고 너무 반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나이가 59살 때까지 독신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30살인데 내가 독신인데 외롭거든요, 여러분. 59살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가 정말 이 고독을, 아마 우리랑 좀 차원이 달라서, 상정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영문학적이고 철학적이라서 고독을 아주 즐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C.S. 루이스는 나이가 59살 때까지 혼자서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기독교인 시절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나미, 이렇게 순결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를 허락한 이유는 고통이 없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59살까지 이 C.S. 루이스는 독신으로 살다가 1950년도에 조이 데이비먼이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이 여성이 미국에서 공산당의 일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남편 윌리엄 그레시엄과 함께 공산당이었고, 그리고 소설가였고, 책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비기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950년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3년 후에, 1953년 후에 이 조이는 남편 윌리엄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돼서 영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와 이 조이가 서로 간에 이렇게 연민의 이 끌림이 있었어요.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다짐했대요. 내가 인간적으로 널 좋아하지만 나는 플라토닉 러브를 좋아한다. 나는 순수한 사랑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소울메이트, 플라토닉 러브를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3년 후에 1950년 10월 달에 이 조이가 골수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 골수암에 걸릴 때 이 조이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병원에 시한부 인생을 든 조이에게 3개월 이후에 결혼을 하자고 청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모 보고, 한국의 이혼율이 왜 많아요? 1억 5천만 원 좀 해와야지 결혼하지. 그러니까 이혼 다 하는 거야. C.S. 루이스 너무 멋있잖아요. 59살인데 독신인데
그때 만났던 여자인데 그 여자를 순수하게 그냥 말하려 했는데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3개월 만에 그 여자랑 병원에서 성공의 애식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조이와 결혼했을 때 C.S. 루이스가 편지를 적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적었대요. 남편이 되는 동시에 홀아버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랑이 왜 C.S. 루이스처럼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였고 옥스퍼드 영문, 우리 사전 보면요, A, B, C, D, dog, apple 배울 때 옥스퍼드 영문학 사전, 거기에 있었던 영문학 교수인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연민에 대한 이 철학을 연구하니까 59살까지 자기의 사랑을 못 만났는데 조이를 만나고 조이는 이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혼. 지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만약에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했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도 변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이세요. C.S. 루이스가 이혼한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1959년도에 1957년도에 그 조이가 조금 병에 호전된 것 같아서 퇴원을 해서 드디어 그 C.S. 루이스와 조이는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이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골수암 말기가 점점 온 몸에 퍼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때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말 여러분 그 치유의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조이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데려갈 때 C.S. 루이스는 3년 동안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일기장을 적었는데 이 일기장의 책 이름이 헤아려 본 슬픔, A Grief Observe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3년 동안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고통의 문제는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이 정도였는데 그 고통의 문제,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을 때 이 C.S. 루이스가 3년 동안을 정신적인 고통에서 너무 괴로워서 이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하며 적었던 책이 바로 헤아려온 슬픔이었어요. 이 헤아려온 슬픔에서 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줬을 때 그 C.S. 루이스가 고백했던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이 말 적고 싶으면 적으시길 바랍니다. 남성들이 이거를 적고 미래에 대한 와이프한테 써먹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별이란 결혼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단절이 아닙니다. 사별이란 결혼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단절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단계 중 하나, 마치 신혼여행 그 단계 중 하나인 것처럼 이미지나 기억이 아닌 실체야말로 그녀가 죽고 난 후에 내가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별입니다. 이 말에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좀 더 풀어드릴게요. 이 말은 헤어지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헤어지는 게 사별이 아니라, 사별이란 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한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죽었을 때 이것이 그냥 다분히 추억 때문에, 어떠한 기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도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별이다. 아멘. 주님께 뜨거운 영광 박수 원합니다.
사별은요, 저 이런 사람 봤어요. 자기 와이프 죽었을 때 장례식 가서 울어요. 며칠 지나면서 행복합니다. 와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너가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너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줄 때까지의 그 아픔을 C.S. 루이스가 그것을 적었을 때 이 헤아린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C.S. 루이스와 조이의 사랑 스토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C.S. 루이스가 말을 할 때, 나는 내 아내가 죽었지만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별이지 사별은 단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쉽게 예배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피곤한 모습으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도 그게 사별이 아니라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서 날마다 그 여자에 대한 사랑하는 고백을 적었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죽을 때까지 공책에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매일 한순간 한 도시마다 그 사랑이 들어갔어요. 조이야 사랑한다, 조이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 영광 멀리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찬양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피곤해, 어저께 죽을 놀라왔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죽으셨지만 사별한 게 아니라, 사별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 너무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헤아린 슬픔, C.S. 루이스의 이 한 단어를 그 사람이 하품하면서 글 적었겠어요? 조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한순간 한순간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가 하늘로 떠나가 버렸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너는 단지 기억이 아니라, 단지 메모리가 아니라 나의 실체야. 우리 예수님은 다분히 기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분히 우리의 메모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실체가 돼야 됩니다. 오 주님,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불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수님, 저는 침대에서도 아무도 없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모든 일은 다 못하는데 예수님만 나면 열정이 생겨요. 예수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셨어요? 아내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아내한테 손대가는데, 야, 나 옛날 과거에는 너 이뻐서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안 이쁘거든? 죽었는데 그 여자가 천국 갔는데 이제 좀 다 기억에서 다 까먹었네, 이제 대충 살아야지. 여러분, 천국에서 보다가 내려오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그렇게 대해요? 아내에게 그렇게 대해요? 아들에게 이렇게 대해요? 아들, 딸한테는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생각나요. 계속. 근데 왜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시는 데 보면 박수를 치는 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실체로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에서 그 사람에게 만져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에 소아시아 집을 끝나고 나서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가지 말고 유럽 마게도니아라 가라 이렇게 말을 주셨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유럽을 가지 아시아로 갔다면 거기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바람이란 하나님이 붙여준 장소에 붙여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다면 신바람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하면 신바람 같은 인생을 위해서는 신바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럽 선교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장소에 붙여준 사람을 만나면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99%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를 바꿨어요. 이제 뭐 믿다 타락하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보내줄 거고 전 바꿨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건을 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인터넷에요,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내년에 정도 한국 정도 가면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정말 수십 개, 아마 정말 이 너무나 마지막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말대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납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되겠어요. 사람은 마음 안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만나면 돼요. 예수를 잘 먹으시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쾌락을 알고 싶으면 쾌락 잘하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요, 빨리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말하는 한 조언이 나의 10년을 절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가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줘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악한 자는 만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내가 붙여준 영혼들은 네 그립이 되면 다 보내줄 거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스토커 만나봤어요? 3명? 3명에서 스토커 있어봐요? 막 아침 저녁 전화 막 해보세요. 전화하지 말고 전화 더 합니다. 그런 사람 3명만 있어요. 골치 아픈데요,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귀신 들린 사람 한 100명 이상 넘게 해보니까 감사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욕만 해요, 욕. 그러니까 뱀들이 많은 거야. 조금만 가도 이거 가지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올지어다. 겸손한 사람이 올지어다. 성령의 이 기름을 사모하는 사람이 올지어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요, 75만 명이 한 70만 명은 다 뜨거워 보여. 조용기 목사님이 나이가 젊은데도 비교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래요. 오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요. 우리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음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외국교회 가면 더 일어나는 이유가 문제. 듣는 사람들이 성령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봅니다. 성령을 제발 거스르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네 번째, 기름 같은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빠가 이새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방문해서 이새에게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막내였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나이가 37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 연합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둘째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언어로 마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1차적인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헬라 언어고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1차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2차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2차적인 기름 부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하니라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곤치셨다고 말했어요. 귀신 쫓고 번고치는 2차적인 기름 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왕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딸이다, 공주다. 이 왕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기름 부심이란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도미니언, 통치의 건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왕의 기름을 받은 자들은요, 그 연단의 시즌을 다 통과하고 뉴 시즌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 건세가 하나님, 제 말 들어봐. 내 입술에 내 미래가 내 말이다. Your future is in your mouth.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만드셨기 때문에 왕의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막 짜증나, 이런 사람 왕의 기름을 안 받은 거야. 왕의 기름 아는데 짜증나 이런 말 하겠어요? 짜증나는 일만 생깁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와우, 이 사람은 정말 왕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었구나.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처럼 보이게 한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냄새가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와, 저 사람 뭔가 달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해. 저는 나중에 이 토론토 땅에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파스터 저스틴 킴 치유 집회를 열 것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한국 땅에 기도할 때, 잠실체육관에 기도할 때 1000명의 사람들이 성가대가 다 넘어진 노란 녀석이만 선포합니다. 제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부자들이 와서 삼성기업, LG기업에 가서 정말 안수사역할 때 그 기업 안에서 성령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연예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연예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는 놀라운 것을 소망합니다. 정치계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토론토의 시장들이 이 토론토 수목원 영성교회에 자주 오는 역사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는 도시 변혁을 위해서 부르심 받기 때문에.
도시 변혁을 위해서.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미 제 마음에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돼요. 내 마음에서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나 이거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이미 받은 계시는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reation is a theater of God's glory.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연극 무대이다. 아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토론토 땅에서 젊은 사람 중에 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사역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 다 안 할 때 나 혼자 성령의 불 사역하면 돼요. 그럼 성령의 불 사역 하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애원적 제사에 뭔지 아십니까? 베니 목사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니 목사님이 저를 직접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이 비전을 바라보고 이거를 끝까지 따라가고. 그래서 청년들이 저는 좀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연단 받은 시즌이야. 지금은 이게 내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지금 시즌에 다음 달에 2,000명 앞에서 설교할 생각을 안 해요. 내 그릇이 그 그릇이 아닌데. 하지만 주님의 시즌이 자꾸 변화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연극 무대를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뉴 시즌을 선포합니다. 왕의 기름 부심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기름 부어서 44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너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십시오. 우리 이윤 지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연단의 고난의 시즌을 통과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매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을지어다. 이거를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받아도 불평하면 기름 부음은 예민해서 다 깨져버려. 지금 저는 베니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줬을 때 한 번도 그거를 생각 안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윤 지사님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돕는 천사들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감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의 기름 부심을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세요. 그냥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기억이 아니라 실체가 돼서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마지막으로 어떤 성령을 주실 것이냐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주실 거예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했어요. 이것은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부어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성령님께 몸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주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안수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다 벗으세요.